2018년 2월 1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먼저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저희 교회 방송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계적 결함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방송부에서 수고 많이 하셔서 이제 고쳐진 것 같아요.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통독 사경회 때문에 많이 전화를 주셨는데 타주에서 정식으로 제가 광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광고를 드립니다.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월요일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라 아마 타주에 계신 분들은 그날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 오시면 저희 성도들 가정에 숙박하고 그렇게 픽업해 드리겠습니다. 항공 예약하실 때 픽업하시는 분 좀 형편을 고려해서 너무 새벽이나 막 한밤중에 오시는 게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잘 조절해 주시고 마지막 돌아갈 때 24일 오후 3시쯤 마칠 예정이니까 저녁 6시 전후에서 항공을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비 220불을 우리 교회 앞으로 SKPC 앞으로 교회 주소로 보내시면 등록이 됩니다. 다른 준비물은 각자 가져오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 기도원에 이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침낭 같은 거 가져오시면 도움이 되겠고 만약 침낭 준비가 힘드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좀 빌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는 영국의 고고학자였고 외교관이며 군인이고 동시에 작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랍의 여러 부족들을 다니면서 이 전쟁을 도와서 승리하면 독립을 약속하면서 아랍인들이 영국을 위해서 싸우도록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끼쳤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46세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본인이 쓰는 자서전을 바탕으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좀 길었지만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로렌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였던 토마스 하디와 아주 깊은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디가 좀 나이는 많았습니다만. 근데 이 로렌스는 사람이 조금 독특한 사람인데 원래 영국군 육군 장교였는데 그 제대하고 나서도 공군 사병으로 입대했어요. 사병 군복 입고 하디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하디 집에 놀러 갔을 때 돌체스터 시장 부인하고 차 마시는데 한 자리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돌체스터 시장 부인은 로렌스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실은 영국 정부가 주시할 뿐 아니라 당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주시할 정도로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인데 얼굴을 몰라본 거예요. 단지 본 거는 이 일개 사병 군복을 입은 이런 하찮은 인간하고 자기 같은 귀족 출신의 시장 부인이 한 자리 앉아 차를 마시다니까 너무 분노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그래서 혹시 알아들을까봐 불어로 이제 하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쫄개하고 앉아가지고 차 마실 날 올해는 상상도 못했다. 그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불평했어요. 분위기가 뭐 썰렁해졌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로렌스가, 불의에 능통했던 로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가 통역을 해드릴까요? 하디 부인은 불어를 모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잘난 체하고 무리했던 그 여자는 그 껍데기, 그 군복 입은 그 껍데기만 보고 세속적인 편견으로 로렌스를 대했다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죠. 인간은 종종 자신의 편견이 만든 장벽에 스스로 갇혀서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비극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걸 다루고 있죠. 그들 편견이 만든 민족적인 비극. 유대인이나 우리나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하나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장애물은 바로 사람의 장벽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록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들이죠.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하고 견고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내면의 편견입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고집과 또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그 습관동으로 굳어진 편견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외적인 장벽은 잘 뛰어넘는 사람들도 여기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인간이 자기 편견을 뛰어넘는 건 화성에 사람 보내가지고 살게 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자기 편견을 버린다는 건 사람이 정말 죽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간도 자기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편견을 파괴하지 않으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토록 의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끝내 믿음을 가지는데 실패하고 집단적으로 하나 앞에 저주받는 민족이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편견의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집단적인 편견의 함정에 빠진 결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의 빵이라는 선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출생과 그 가족관계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시각에서 예수란 단지 일개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편견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심한 하늘의 진리에 대한 그 가르침에 눈을 감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번역이 굉장히 좀 완고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원문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경멸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이 녀석은, 이 인간은 천박한 목수 아들 나부랭이가 아니냐. 근데 집값이 뭔데?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조금 더 호감을 줄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다. 뭐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처럼 뭐 당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수학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인정해 주겠는데 가방끈도 하나도 없고 동네에서 부유한 유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수란 직업은 뭐 절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아주 하층민이에요. 아버지 목수였으니까 아들 당연히 목수겠죠. 가난한 집안의 목수일 뿐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예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인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한 인간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는 그 주장을 유대인들의 종교관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 마치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편견이 영생을 거부하는 견고한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편견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그 편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의 편견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편견의 종류가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편견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고집과 지성과 감정의 편견의 장벽이 여러분 영성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좀 정직하고 올바르게 돌아보아서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는 지혜롭고도 충성된 주의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대요. 하나님 직접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은 스스로의 의지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또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 택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한 것이냐? 그 칼빈이 말하는 소위 이중 예정이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망하고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상관없이 내가 대단한 도덕적 인간이냐 아니면 천하의 손가락질 받는 악한 인간이냐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택된 자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르침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는 결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간절히 응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는 모두 자신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체험하는 감격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는 자는 영성을 가진 자란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했더니 목사님 성경에는 자꾸 떡으로 된 데 자꾸 빵이라고 그러시냐고 너무 묻던데 원문은 분명히 아르톤,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떡으로 번역한 이유는 이 성경이 전해질 당시에 조선 말기는 빵이라고는 조선에 없었습니다. 있어도 이 외국인들이 사는 고지역에만 조금 있어 굉장히 귀한 거여서 식량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려니까 빵이 그냥 떡이 됐을 뿐이에요. 뭐 유럽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떡이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떡보다는 빵으로 해야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불만해. 이제는 빵으로 번역이 될 만한데 왜 떡으로 아직 되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께 나온 자는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음으로써 믿는 자는 현재 삶을 살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우리 개인이 죽어서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빵은 곧 십자가 죽음의 상징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게 곧 생명의 빵입니다. 한 5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까까머리 중학교 1학년 때 골방에서 막 다 떨어진 책이었는데 책을 하나 구했는데 그 책 제목이 썬다싱의 일대기가는 책이었어요. 그거 읽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은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설교 좀 해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썬다싱은 기적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사람인데, 정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인도인인데, 힌두교가 국교인 그 인도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 기차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펴놓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 이 성경을 읽고 싶은 분 있냐고. 그럼 성경 주려고 얘기한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들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나오더니 저쪽 앉아 나오길래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나 보다 이렇게 펴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썬다싱에 펼쳐놓은 성경을 확 찢어가지고 창밖에 버려버렸어요. 그날 아무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2년이 지난 뒤에 썬다싱이 놀란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썬다싱이 복음을 전파할 때 분노했던 한 힌두교인의 성경을 찢어서 창밖으로 던진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진리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신앙의 순례길을 떠나던 한 힌두교도가 그 철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었는데 열차에서 종이가 확 떨어지니까 궁금해가지고 가봤어요. 막 인쇄된 책이라서 주워 보니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어쩌고 이렇게 적힌 겁니다. 읽어도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 힌두교도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힌두교에는 불교처럼 윤회를 믿거든요. 나쁘게 살면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착하게 살면 왕으로 태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힌두교는 죽으면 다른 걸로 계속 태어난다는데 영원히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습니다. 또 다른 조각을 주워봤더니 거기에는 생명의 빵이라는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생명의 빵이란 도대체 어떤 빵일까? 어떤 빵이길래 먹으면 생명을 주는 빵일까? 도대체 이런 글이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일까? 궁금해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만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책이 어떤 책이냐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세월을 흘러가다 어느 날 그 책의 존재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을 크리스찬이란 기독교인들의 경전의 성경에서 나온 책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를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이 책을 절대 읽으면 안 된다고. 읽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라고 겁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책은 읽을 가치가 없을 뿐더러 그 책 읽는 사람을 더럽히니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시내 들어가지고 물어 서점 가서 성경을 찾았는데 신구에 붙은 건 너무 비싸가지고 신약만 하나 샀어요. 신약만. 그걸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부인가 복음 아닙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 인내를 가지고 읽다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읽어봤던 영생의 의미와 생명의 빵이 기록된 것을 읽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 성경을 읽다가 누구한테 설교 들은 것도 아니고 전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 빵이 자기 안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 썬다싱을 만나서 그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생명의 빵이신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500여 기적 정도 말고 모세가 이렇게 만나 기적 같은 걸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교훈을 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만나를 요구하지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다. 사람 죽는 음식량, 영혼을 죽이는 거 왜 원하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어디까지나 육신을 위한 빵이어서 육체적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나는 일시적인 육체적인 만족을 주었을 뿐 참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의 물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생명을 소유했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왜 만나를 먹은 자들이 다 죽었을까요?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죄인인 이유. 나쁜 짓을 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인 이유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 그게 죄인의 실체예요. 저는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죄인이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거나 고백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가 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애초에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저런 상황에 저 사람 회개를 하지 않을까? 객관적이어도 분명한 자기들 실수가 있는데 반성이 없을까?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이제 풀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은 상당히 괜찮은 지성인이고 인격자이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우울하다는 영적인 자만심과 우울감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도 신앙생활 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 가운데 죄인이면서 의식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뭔지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적인 우울감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적의 만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만나만 먹었고 그 결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 제자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과 구원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의 빵을 눈앞에 두고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명의 빵을 먹고 영생을 하게 되는가? 기적의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이스라엘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 단순하게 설명하셨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 느끼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그에게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빵인 이유는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빵으로 인류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들은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생명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생명의 빵은 결국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오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죄인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주님의 살과 피를 생명의 빵으로 주신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에서 내세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고 핵심이고 본질이죠. 영생 없는 기독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보다도 초라하고 어리석은 종교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만 의미를 갖는 거라면 기독교인들은 천하의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결코 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분명히 이 땅의 삶을 초월한 저 영원한 천국의 삶, 명상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빵으로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지 좀 오래되셨습니다. 저희 신학교 때 선배 되시는 하혜령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하혜령 목사님 아십니까? 그때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그 몇 년 전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장모님만 생각하면 그분의 훌륭한 신앙 고백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들려주셨어요.
시골에 거주하던 그 장모님께서, 권사님께서 딸 집에, 이제 목사님 집에 방문하러 왔다가 식사를 하다가 엄청난 양의 각혈을 해서 피를 막 토해낸 거예요.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모님 모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다발성 폐암 말기라는 충격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은 통증이 없어서 말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의사 말이 이 상태면 3개월도 살기 힘들다고 진단 내렸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신 장모님, 그도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1년을 사셨어. 그 와중에 이제 회갑도 맞으셔서 회갑 감사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시골 내려가서 장모님과 같이 회갑 감사예배 드리고 돌아온 그 주일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잠을 주무시던 이 목사님께 새벽 1시쯤에 문득 장모님께 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 1시인데 장모님도 주무실 거 알면서 혹시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아치더라고요. 근데 전화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시면서 장모님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하 목사인가? 나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네. 목사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만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당황해서 어머님 제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수화기를 꼭 붙드십시오. 그 전화기 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어머님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중에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장모님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힘든 세월 살다가 병들어 죽었다. 그러나 그 장모님의 신앙 고백을 누가 감히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어도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가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고 마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혜룡 목사님 아들이신 하영택 목사님은 제 신학교 후배입니다. 하영택 목사님이 동부에 있는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서 그 부임하는 설교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아버지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의 소명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간단히 좀 소개하면 1995년 12월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0대 이미 폐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신 터라 한 개의 폐에 의지해서 늘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산소통에 도움을 받아야 호흡할 수 있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10년은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이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아버지께서는 가장 바쁜 성탄절에 죽으면 안 된다며 교회 걱정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큰 스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언제 어디서 끝나더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로 인해서 영생을 품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빵으로 인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편견과 아직과 감정의 장벽을 넘어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뭔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고 종류는 다르겠죠. 청산하지 못한 옛 생활의 독보스처럼 여러분 신앙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고, 성격적인 결함들이 가시덤불처럼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믿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인정해요. 그러나 실제 삶의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 인정을 갖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고 내게 주어진 삶이니까 일단 무조건 형편에 맞춰 살아보는 것뿐이죠, 그냥.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조작하고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도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수군거린다는 말은 뒤에서 비웃고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설교자의 최대의 영광, 최고의 선물은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목사는 이 맛에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만나보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목회자로서 또 소명을 다시 또 옷깃을 예매게 되죠. 내가 목사로 정말 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성도가 있는데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인생을 다시 하게 되죠.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어떤 면에서 보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개 나 같은 일에 평범하고 별 볼일 없는 목사가 설교해도 성도들이 삶을 돌이키는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고 수근거렸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박 목사보다 설교를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기는커녕 인간들이 시험에 들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웃기는 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유대인들은 진리 가르침에 오히려 걸려 넘어졌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토록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다가오신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과시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보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왜 유대인들은 더 파괴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교만과 아집과 불순종한 마음 상태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의식은 없이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인간 구원의 시작을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로 설명하셨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행적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적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헌신이나 하나님의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 약속이,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행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내가 있구나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나 고백이 있습니까? 고백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느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선행적으로 인도하셨구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나 자기 업적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행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전도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세계 최고의 전도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에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생명을 갖게 하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였는데 목사님에게는 문제였고 방탕하며 불신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남 프랭클린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술과 마약에 찌든 상태로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호언장담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살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술, 담배는 기본이고 학교에서 계속 사고를 치고 쳐서 학교에서 기독교 재단이니까 아버지가 빌리그램 목사인데 함부로 애를 자를 수 없잖아요. 퇴학을 못 시키다가 참다가 하는 데가 드디어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어요. 근데 퇴학시키면서 아버지가 빌리그램 목사님을 그랬겠지만 당신 아들이 오늘부로 퇴학당했다고 아버지한테 먼저 알린 거예요. 아들이 그게 또 화가 나가지고 이 예수쟁이들 말이야. 내한테 얘기해야지 내 인생인데 왜 아버지한테 얘기하냐 이래가지고 더 하나님에다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던졌어요.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살던 어느 날 밤 아마 집에 허름하지만 자가용 빙계가 있었나 본데요. 그걸 몰고 파티에 참석하려고 가던 중에 앞불사 가다 보니까 비행기 연료가 떨어졌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리 가기 전에 기름이 있는지 연료가 있는지 확인 안 하고 몰고 간 거예요.
깜깜한 사막에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통신 장비까지 고장나가지고 어디 연락도 할 수 없어요. 뭐 연락한들 연료 떨어진 비행기를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드디어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진 프로펠러 딱 멈췄습니다. 자유활공하는 어느 정도지 가다가 이제 고도가 낮아지면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밀어닥쳤겠어요. 그 천천여 명의 공포의 위기에 닥치니까 그동안 그렇게 부정하고 조롱했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만일 여기서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울부짖으며 간절히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프랭클린이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고 몇 초쯤 지났을 텐데 그 깜깜하던 사막에 뭐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활주로 불빛이 쫙 나타나서 유두덩이. 그러니까 그 불빛 따라서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도에 잘 안 나오는 개인 마을에 가닝 공항이었는데요. 그 마을에 그 공항에 일하는 사람 직원을 목사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 신방 오는 그것 때문에 이 직원이 이제 목사님 작은 비행기 유도하느라고 부럽겠는데 그때 때마침 이 프랭클린이 거기 눈물 올리며 기도하다가 활주로에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단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랭클린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프랭클린을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프랭클린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만약에 활주로 불이 켜져서 조금만 늦게 켜졌으면 그냥 추락하는 건데 그 절묘한 타이밍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문제아이고 무신론자였던 프랭클린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진 은혜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됐을 뿐 아니라 아버지 빌리가르 목사님처럼 지금 아버지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죠. 세계전 전도자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 구호단체는 사마리아인의 지갑을 대표를 맡고 있고 빌리그람 전도협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캄캄한 밤중에 항법장치는 고장나고 연료는 떨어진 채 사막 위를 비행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없습니까? 도대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든 또는 앞으로 어떤 비극을 만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있고 아무도 내 형편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답답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해도 캄캄한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생명을 상징하는 활주로의 불이 확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의 삶을 다 인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살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엔진에 멈춘 비행기를 타고 캄캄한 사막 위를 나는 그런 인생길에서 길을 잃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계적인 대부흥사였던 빌리그램 목사님 같은 그 위대했던 영성의 사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자식 문제로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남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빌리그램 목사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수천 수만 명이 1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빌리그램 목사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프랭클린을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끄심과 영생의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빵을 먹으면 나를 둘러싼 수많은 장벽들을 드디어 뛰어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늘 거추장스럽게 방해된다고만 생각했던 그 상황들과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모든 귀찮게 생각되는 사역의 짐들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순간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생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생명수의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장은 고쳐서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절망적이냐고 보십시오. 연장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면 안 된대요. 고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성과 경험과 철학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불강력적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빵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성소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감동이 여러분 생애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강력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장벽에 막혀서 쓰러지고 우리 내면의 온갖 편견의 장벽들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진 교만과 지성과 자기 경험과 아집으로 인한 모든 편견의 장벽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이 비록 고통스럽고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모든 편견의 장벽을 넘어 영생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